우리는 지난 시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든 그 몸도 유다의 그 멸망의 위기도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오게 되었을 때에 보물창고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창고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유다는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모든 보물창고도 다 보물창고의 그 보물들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위로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그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역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게 되지요. 징역을 삽니다. 여러분, 금고라는 것과 징역은 다릅니다. 금고는 그냥 자유만 딱 억압해 놓는 겁니다. 붙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다른 일 시키지 않고 그냥 붙들어 가두어 놓는 것만이 그게 금고라면은, 징역이라면은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징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다 치렀고 그리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 모든 벌을 배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가 치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다 그 몇 배나 그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은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번역책에는, 개정에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번역인 개역 한글에는요 어떻게 번역된 줄을 기억납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고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정다히 말하라는 겁니다. 정겹게. 여러분 정겹게 말할 때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외치면서 정답게 왜 얘기합니까? 보통 정답게 얘기하는 것은요, 가깝고 친근하다 보니까 그냥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막 외치면서 그렇게 정답게 얘기할지는 잘 안 지죠. 보면은 저 싸우나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싸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외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낙심한 자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교만한 자들에게 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라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정답게 말을 하는데 외쳐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칠 때에 각자 필요한 환경들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다 다르죠.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거기 보면은 어디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광야로 그리고 사막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오실 그 대로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길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깎여져서 낮아지고 평탄하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고 사막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가운데에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데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아이고 가기 힘드네 하고 돌아가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골짜기라고 해서 아이고 저 골짜기 어떻게 지나가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도두어서라도 길을 만드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이 골짜기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 도대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막, 이 고르지 않는 광야 같은 이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 말씀은 곧 빛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백성들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잠자는 영혼들,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로 외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요한이 한 것이,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마음이 비굴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요한의 사역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음의, 그 광야 같은 마음을, 사막 같은 그 마음을, 하나씩 높아졌던 산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씩 낮아져서 골짜기 같은 그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가 이 외치는 소리로 너희는 하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 세례 요한 한 사람을 가르쳐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외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그 한없이 낮아졌던 골짜기 같은 마음이 도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없이 교만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가서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외칠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데에 그러면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사명을 가졌다면은 외치는 데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할 때에 그러면 뭐라고 내가 외쳐야 합니까? 이사야가 대답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다. 그 영광은 우리 이 땅에서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 풀은 그리고 이 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은 결국은 시들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여호와의 기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로코라는 말을 써요. 이 시로코라는 말은 뜨거운 사막의 뜨거운 열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의 열풍이 확 불어오면은요, 그 풀들은 참 오래 갈 것 같이 팔팔하게 쏟아 올라오던 그 풀도요 한순간에 다 말라버려요. 꽃들도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은요, 야 조상철 너 이제 때가 다 됐어. 와야 돼. 부르시면은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야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느냐 하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 그것이 영원하게 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마음속에 참 처음에는 열등감들이 많았지. 개혁을 해보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온 유다 전체는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생명 걷어갈 거니까 너 유언을 남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걷어가 버렸어요. 와, 이거 얼마나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졌는지.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데, 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남겨야만이 그것이 영원히 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한번 뜨거운 바람이 휙 불면은 다 시들고 말라버릴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 영원한 건 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설명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씨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그리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높아졌던, 한없이 높아졌던 그 교만한 마음도 깎여지고 한없이 비굴하게 낮아졌던 그 마음도 도두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외쳐라는 겁니다. 외칠 때에 이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 그 모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닿게 되어질 것이고,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고 또 치료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고 이 말씀 전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리를 힘써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 혹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영광은 풀의 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 외치는 이 말,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힘있게
힘써 높은 데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